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열심으로 드린 이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들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에게 원수가 되도록 하는 분을 우리가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 곧 처자, 자기 배우자와 자녀,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모두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멀리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만약 이 말씀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아비 어미도 없나? 라고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는 아비 어미도 없고 남편 그리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아주 몹쓸 종교라고 그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십계명이라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 5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멀리하라는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두 말씀은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순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될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은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구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절, 우리가 그것에 내 생각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 중에 보면 비유, 은유, 상징으로 표현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과 같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조금 과장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보면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을 이 경상도에서는 퍼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허벌나게라고 그래요. 이 많다는 말도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억수로 많다고 합니다. 억수로 많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겁나게 많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런 강조의 표현들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우리가 생각할 때 과장적인 표현도 성경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마태복음에서는
미워한다는 표현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은 미워해야 한다, 가족은 미워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대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가족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부모, 처자 곧 배우자와 자녀, 또 형제와 자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굳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끝내신 이후에 그 집을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길을 함께 나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26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경 본문에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려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먼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곧 무리가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 무리가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따른다는 말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르코마이, 아콜 루데오라는 헬라어가 두 개 나옵니다. 이 중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 의미 없이 누군가를 뒤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볼 때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뒤를 졸졸 따르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반면에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른다,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를 따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정신이나 삶을 본받아서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말이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 같습니까?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는 사람들 같습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모보다, 배우자나 자녀보다, 형제 자매보다,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야 해요.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먼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제자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되지 뭐 제자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콜루데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른다,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전적으로 따른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주, 구원자, 통치자, 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쁘게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되고요. 여러분, 이 말은 초대교회 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 지칭한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같은 자, 예수께 속한 자,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제자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의 의미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되지, 뭐 제자야까지 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다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면, 그저 따라가는 척, 믿는 척하는 무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 제자로서의 엄격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곧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보통 그러는 거죠. 너 하나님을 택할 거니 아니면 내 아비 어미를 택할 거니. 여러분, 그런 양자택일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핍박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핍박이 주어질 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로마가 자행했던 가장 끔찍한 형벌, 십자가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로마가 집행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너무나 잔혹한 형벌입니다. 양편 손목에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면 몸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몸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양손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팔을 당겨서 몸을 위로 올리게 되면 체중을 지탱하는 발에 엄청난 고통이 또 옵니다. 게다가 팔을 당기게 되면 이 마치 특거리 하는 것처럼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채로 온몸이 헐떡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핍박을 겪게 된 문제는 이 조상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핍박이 심하지 않았는데 조상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단순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조상을 기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사 그 자체는 조상을 기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재앙이나 재해를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조상을 신령한 자로 숭배하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와 같이 조상이 화와 복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제사는 국가에서 드렸지 한 개인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개인도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상 제사를 거부하자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다면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과연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과연 임재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는 이 조상을 모시는 제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제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로 모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례를 지내는 것과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제사를 금하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제사 자리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왜 내가 참여해야 하느냐라고 하며 아예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때 아예 오지 않겠다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쟤는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 때 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제사가 아니라 제사 때 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쟤는 가족도 없나 봐, 너 믿는 하나님은 가족도 눈에 없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사 때 가족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사는 단순 조상을 섬기는 제례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대를 갖는 측면이 또한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싫지만 가족은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 때 가지 않으므로 다른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 형제도 없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내가 제사 제수를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제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물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손님을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되어서 술을 전해주고 술을 따라주고 술 안주로 주는 거 저 자신에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술 시중되는 거 여러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사랑하기에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때로는 제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수를 준비하고 부모 형제들에게 제가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사의 자리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드리는 제사는 싫지만 그래도 내가 그 형제 자매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현장에 성도가 참여할 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 때문에 가족의 유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는 제사 문제로 아예 부모, 형제, 자매와 단절되어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과 담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신앙 때문에 가족과 단절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도피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도피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가 밉지 가족이 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날 내가 바라보며 그 현장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족을 대하기 힘들고 내 마음이 정말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족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후에 저는 제 신앙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누가 챔을 뱉겠습니까?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 편협한 자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그 가정은 매달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솔직히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곳에 시집을 가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또 매번 제사와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부담이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것 같다고.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가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의 아버지가 내가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 아버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권사님이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신앙인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제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믿지 않는 그 시댁 전부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그 시댁 전부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권사님의 순종이, 그 믿음과 순종이 한 가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건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을 하지만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로 가족을 멀리하는 것은 신앙의 도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은 사실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홀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싫다고, 나는 이곳에 있기가 싫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우상이 싫다고, 우상 숭배의 현장이 싫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는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지만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집안에 머물러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쉬운 것은 제사의 현장에 아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쉬워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절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영. 여러분, 무슨 의미로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 치욕을 당하는 그 현장,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 신앙에 반대하는,
내 신앙에 반대해서 나를 핍박하는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신앙에 반대하는 그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리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한 가난한 여인이 결혼을 할 때는 여러분
자기 임의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집안이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자매가, 그 딸이 예수 안 믿는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도요 종갓집 종손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불교에 심취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곳에서 매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시집 못 가겠다고, 나 그런데 시집 보내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너가 그곳에 가서 그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제사 때 제밥을 짓는데,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며느리 밥 먹으라고 밥을 떠내더래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제사 지내기 전에 그 반찬을 며느리 위해서 다 따로 구별해 놓더래요. 예수 믿는 딸이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들어와서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따로 해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여러분을 반대하고 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붙이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왜 내 옆에 붙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 너가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그 영혼 멀리하라, 그 영혼 모른 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너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척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에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주너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를 내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로 도피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로 도피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했는지, 도피하라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하라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구원하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척 무리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 앞에 제자라는 이름 붙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